박호정 목사님 나오실 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우리 12절부터 16절 말씀 중에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받으리라 하였거늘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는 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Church is size가 아니고 Church is Jesus입니다. 교회는 크기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크면 지분이 너무 많이 나누어져요. 그런데 3명이 모이든 3만 명이 모이든 천국 열쇠는 하나씩 주어지거든요. 그 교회의 권세. 근데 1000명이 달라붙어 돌리든 3명이 달라붙어 돌리든 크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지분이 세요. 이 몸된 교회가 또 이 건물 안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 건물을 이렇게 내어드려 예배할 수 있게 한 건물주와 이 건물이 오베네돔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태어날 때 그 법궤를 끌어안아서 그 법궤가 본질적인 부르심으로 가도록 내어줄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그것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광이 오늘 이 교회를 태어나게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건물이 섬겨지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침례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이제 독립교단에서 한 10년 있다가 저희 침례교회로 다시 복귀한 지 지금 이제 한 7년쯤 돼가는 것 같아요. 물론 워낙 학부신대원 THM을 다 침례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밖에 있을 때도 이제 선후배들하고 계속 연결이 끊어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초교파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여 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니까 저의 여정이 그래요. 처음에 첫 교회 개척을 제가 2006년도에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때 시애틀에서 어느 분들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교회를 꾸려놓고 이제 거기 키맨 되시는 분들이 저를 이제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목사님, 젊은 목사 젊은데 한국에서 짐 빼고 고생하고 그러지 말고 앞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좀 미국에 오셔가지고 짧으면 5년 길면 한 10년 이렇게 좀 인터내셔널 감각도 키우고 또 언어도 좀 완성하고 앞으로 열방도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사실 미국 갈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참 가고 싶어 했어요. 이제 그때 저희가 결혼한 지 딱 10년 되고 그리고 사역도 이제 막 10년 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차이가 뭐냐면 저는 17살 때 극단적으로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냥 17살 때 안 믿는 집에서 거의 퇴출되면서 예수께 올인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17살 때 제대로 만나니까 사실 저는 6남매 늦둥이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제 뜻은 길바닥에 누우면 다 이루어졌어요. 늦둥이 아버님 형제가 6.25 때 다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막내인데 장남이 돼버리셨고
그런 집안에서 할아버지 형제, 아버님 형제가 6.25 때 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아들의 한이 맺혔는데 큰 딸 낳고 아들, 딸, 아우야 계속 딸 나겠다. 그래서 중간에 멈추고 있다가 근 10여 년 만에 갑자기 안 생겨야 될 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그때 65년도, 75년도 한국 이제 산하 제한을 막 국가적으로 장려할 때이기 때문에 떼러 가는 거를 옆집 아줌마가 말리셨대요. 그래서 제가 말질을 좀 많이 했는데 속 새길 때마다 어머님이 하신 말은 아 이게 안 날래다 난 놈이 나와갖고 집안을 뒤집는다고. 넌 옆집 아줌마 때문에 났어.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태어나서 내 고집대로 살다가 예수님 딱 만나니까 내 고집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원하는 거, 주님이 하라는 거, 이제 내 성질도 10대, 20대 때 제가 혈기가 대단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운동을 계속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예수님 진짜 만나니까 성질도 내 맘대로 잘 못 내겠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생애라고 표현해요. 이제 그렇게 살아오다가 저는 이제 쭉 그 길을 걸어온 거고 저희 아내는 일반 이제 영역에서 있다가 저를 만나면서 갑자기 종교계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종교계로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사모님이 된 거죠. 갑자기 사모님이 돼서 보니까 이제 목회자 세계 이런 세계를 점점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도 있는데 상처도 있고 그래서 그때가 막 지칠 때였어. 그러니까 집사람은 이것저것 다 제끼고 미국 갑시다. 가서 당신 말대로 당신 공부도 마무리하고 그럽시다. 저는 사실 뭐 이것도 저것도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 저도 조금 지쳐가지고 그냥 마누라 뜻이 주의 뜻이다. 그리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 주님 저에게 말씀하지 말고 저 여자에게 말씀하십시오. 이제까지 10여 년 동안 아내가 정말 잘 따라와줬고 너무 이렇게 잘 순종하며 서포트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원하는 거 안 하고 아내가 원하는 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결론은 어쨌든 아내의 뜻은 안 바뀌었는데요. 저희 집으로 1명, 2명 저의 제자들이 저는 이제 제자 선교회라고 DCF라고 거기서 이제 유스 때 은혜를 받고 이제 학부 때까지 양육을 받았는데 제자 삼는 일을 이제 낙으로 삼고 제자 삼았던 친구들이 1명, 2명, 1명, 2명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외치던 게 있습니다. 제자에서 보내심 받은 제자로, 복음서의 제자에서 이제 사도행전의 제자로 그걸 외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꼭 미국 가야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떠들어댔던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적 교회, 보내심 받은 제자 모이는 교회 그런 거 좀 해보시죠. 이러면서 하나 둘씩 와갖고 한 2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때 교회를 시작할 때 전제는 뭐냐면 사람 안 데려오는 걸 약속을 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저희 집이 아파트가 그때 이제 30평 아파트였는데 24명 모이니까 꽉 차요. 그리고 밑에 민폐되고 그래서 절대 사람 안 데려오는 걸 정말 약속을 하고 교회를 시작하게 돼요. 이제 그때 저보다 저희 아내가 미국으로 마음이 다 떠났는데 제가 2006년도 3월 마지막 주 주일날 공포를 하기로 했어요. 한국에 남을 건지 미국에 갈 건지. 저는 기도도 안 했는데 저 친구들이 제자들이 자꾸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사실 한국에서 교회를 좀 세워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티를 안 냈습니다. 근데 우리 마누라는 이미 짐을 다 싸고 있어요. 마음이 가 있어. 그래서 저도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정말 그날 새벽에 주님이 아내에게 아주 디바인하게 방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엉엉 울면서 여보 한국에 남으래. 제 마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게 첫 여정.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한 3년 하는데 정말 사람 데려오지 말라 그랬는데 얘만 데려올게요. 얘만 데려올게요 한 게 50여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밑에 집 눈치가 매일 보이고 아무리 작게 50명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래도 밑에 집 울리는 거예요. 어느 아줌마가 찾아오셨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아마 목사님이신가 봐요. 교회를 시작하셨나 봐요. 저는 참을 수 있는데 믿음 없는 우리 남편과 믿음 없는 우리 아들딸이 일요일 날 좀 푹 자야 되는데 찬송 소리 쿵쾅 소리 들린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참다 올라왔는데 믿음 없는 애들 믿음까지 사라질까 봐 너무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90도로 인사하고 너무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 멈출게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밑에 집에 찾아오면은 길바닥으로 나가기로 이미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간 곳이 제가 그때 이제 6년도 7년도 때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가끔 메시지에다가 2007년도에 4인 사색을 막 했어요. 4인 사색으로 그때 한국교회 부흥 10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 부흥의 방향성을 제시해라. 원로 목사님이 해도 욕먹을 주제를 저한테 부탁을 해서 굳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끌려가서 6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방송할 때 조건이 뭐냐면 저에게 연락처를 절대 연결해주지 않는 거. 사람 와도 올 자리도 없고. 그래서 그걸 전제로 어른들한테 끌려가서 6강의를 했었어요. 저희 교회를 막 오고 싶어하고 저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길바닥으로 딱 나가게 될 때 저희 함께하고 있는 권사님의 친구의 언니가 우연히 제 얘기를 듣고 본인의 학원들 학부모 응접실을 이렇게 열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한 2, 3년 재미있게 사람 데려오지 말라는데 자꾸 데려와가지고 니들 자꾸 데려오면 나 미국으로 도망간다 이렇게 이제 협박하면서 협박을 하는데도 어쨌든 100여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건 아닌데 정말 고민을 하던 중에 저에게 청빙이 왔고 그래서 저는 이제 30년 된 교회 기도원을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교회가 경매로 막 가기 직전인 교회를 그때 3군데서 청빙이 왔는데 나름 제 마음에는 제일 어려운 데를 가자. 또 기도했더니 주님이 거기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운 일하고 뭐 넓은 길 있을 때 이렇게 기도 굳이 하지 마세요. 주님은 주로 좁은 데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냥 글리 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름 어려운 교회를 택했는데 30년 됐고 이런저런 막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빚이 이제 이자가 이제 한두 번 밀리면 이제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인 이제 그런 교회를 나름대로 갔어요. 아주 젊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음으로 한번 부딪혀보자. 그래서 갔는데 결과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빚 다 갚고 사람들이 자꾸 오지 말라면 더 오더라고요. 여기도 자꾸 오지 말라고 하셔요. 그럼 많이 옵니다. 근데 진짜로 오지 말라고 그런 건데 교회가 빨리 성장했어요. 그래서 빚 다 갚고 좁아져가지고 그 교회가 너무 낙후된 건물이어가지고 옆에 좋은 건물을 구입하는 것까지 갔어요. 그랬다가 어쨌든 거기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의 목회 철학하고 이제 자꾸 충돌하기 시작하고 뜨거운 거 하나 저는 이제 뜨거운 복음주의를 꿈꾸는 사람이어서 뜨거운 거 하나 성령님을 환영한다는 거 하나의 코드로 한 번도 모르는 사귐이 있었던 교회가 아닌 데를 갔는데 결국은 어쨌든 교회가 성장하고 나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열정이 회복이 되셨대요. 예, 그래서 제가 어차피 그때 저는 이제 침례교회 또 돌아와야 됐고 그건 합동측 교회였고 그래서 다시 조건 없이 사실은 여기 남부터미널 근처에 DS홀이라고 있어요. 그 콘서트홀에서 누가 따라올지 어떤 자가 올지 모르는데 그냥 1원 한 푼 안 받고 거기서 다시 저 이제 제자 훈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맨 비전이 있고 한 사람이면 캠퍼스 하나를 바꿀 수 있고 나라 하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또 한 번의 교회 개척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오면서 저의 고민은 제가 신학을 녹화하게 되고 하게 됐던 고민은 그냥 학부 4년, 신대원 3년, 또 DHM 2년 반 고민한 건 딱 하나였어요. 교회가 뭘까? 주님 왜 교회를 세운 것일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 고민해야 될 평생의 답을 갖고 살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교회고 하나 가정이에요. 가정에 대한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크리스천들도 많이 아파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감사하게 아버지 학교도 있고 좀 어머니 학교도 있어서 엄마 된가 아버지 되면 그래도 스터디 되니까 참 감사하긴 한데 많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참 서툴어요. 그 다음에 가정 같은 또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는 또 다른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저희 목회 철학이에요. 교회는 가정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는 가족이다. 교회는 조폭보다 나아야 한다. 예, 우리는 조폭 영화 보면 막 이렇게 뒤에서 칼질하는 것만 보는데 그게 족보 없는 애들 정리할 때 그렇고요. 이 진짜 조폭 세계를 보면은 한 30대쯤 되면 은퇴기가 돼요. 이제 몸이 말을 안 듣는데요. 그러면 지하 상가 하나씩 꼭 떼주고요. 지네들이 갖고 있던 상가 한 층 가게라도 하나씩 내줍디다. 끝까지 사랑, 끝까지 책임. 또 어떤 면에서 오늘 모교회가 이 교회를 낳고 또 교회가 이렇게 낳도록 해주시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크면 더 키우고 싶고요. 더 크면 더 키우고 싶고 말로는 안 그렇다 그러는데 계속 새가족 관리하고 부목사들 좋아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런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낳는 이런 일. 저의 고민은 교회예요. 지금도 교회고 앞으로도 교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운 유일한 기관이자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소망이라고 믿습니까? 교회가 진짜 이 나라의 소망이라고 믿으세요? 교회가 열방의 소망이라고 진짜 믿으세요? 진짜 교회만이 세상의 답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만이 세상의 답이고 교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 지구상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제가 근데요 요번에 개척한 교회를 개척할 즈음에 교회를 나올 때 그냥 제가 압축해서 얘기했지만 해피하게 나왔겠습니까? 좀 스크래치가 났겠습니까? 은퇴하고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했던 원로 목사님이 역을정이 회복되셔서 같이 목회하자고 그래서 나오게 될 때 그 마음이 유쾌하지만 않았겠죠. 유쾌하지만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픔을 겪었겠죠. 제가 아픔으로 수용하려고 그러면 굉장한 아픔이 될 수 있고 그냥 마음 툴툴 털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려나 보다 생각하니까 새 일이 됐고 할렐루야. 그 새 일이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과정은 우리 사역자들은 그때 얘기하면 이렇게 추억을 떠올리고 우리 제자들은 야 이거 말로만 듣고 뉴스에도만 못 본 일을 우리가 겪는구나 이런 일도 겪었고 근데 거기서 어떤 기득권 요구 안 하니까 상처가 덜 나요. 그냥 스크래치만 날 뿐이에요. 사실은 그때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하려고 했어요. 생개척도 해봤죠. 부임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돌파도 해봤죠. 그러니까 이 목회는 이제 이만하면 되겠다. 저 원래 제자 삼는 일 또 고직한 선교사라는 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라고는 키워드가 내 입에 물려서 지금도 청년대학 우리 청년대학 부사역자들 보고 조금만 저기 하면 나하고 자리 바꾸자. 네가 담임해. 전 진짜 청년들에게 마음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 또 유스 키즈 다음 세대를 외치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 아내하고 둘이 여보 생개척부터 여기까지 그래도 한 12, 13년 했으니까 교회는 이만큼 경험하면 된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교회 뭐 이렇게 많은데 굳이 나까지 뭐 안 해도 그래서 사실은 진짜 그때 파송하면서 이제는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그리고 저는 이제 24시간 기도의 집 운동을 해요. 기도의 집만 하면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자. 이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뻘들은 기도를 잘하셔요. 근데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누가 좀 기도를 이 유업을 좀 전수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둘이 이제 그걸로 하기로 거의 매듭을 지으면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옛날 추억하다 보니까 새벽 한 3, 4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졸리기도 하고 야 내일 파송식 때 졸라 자자. 그리고 기도를 딱 마침 기도를 하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우리 제자들도 있고 오늘 저하고 함께 오신 목사님도 제자이자 동역하는 목사님인데 제 입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키워드가 하나 들렸습니다. 이 키워드와 함께 이 본문이 오늘 메시지 결론인데요.
생전듣지 못한 충격스러운 잠을 깨게 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제가 영감을 받았어요. 이제 목회는 이 정도 경험했으면 됐다. 나름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이거였어요. 아들아, 교회가 치매 걸렸어. 그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의 치매성. 교회가 뭘까? 우리는 막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죠. 오늘 이 드림 열림교회가 출발하면서 막 우리 초창기 멤버들은 막 이쪽 교회 다닐 때 한 배 친 거, 저쪽 교회 다닐 때 한 배 친 거, 우리의 한을 여기다 다 모아가지고 한 풀자. 우리가 원하는 이런 교회 봅시다. 막 저쪽 교회에서 못한 거, 이쪽 교회에서 못한 거. 까딱하면 교회를 처음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초창기 멤버들이 킹덤 드림이 아닌 마이 드림을 거기다 세팅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할 거 없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디자이너도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소유자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워서 소유자도 관리자도 운영자도 빌더도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디자인한 분은 베드로도 바울도 아니고 주님의 가슴 속에서 꽉 차 있던 교회가 툭 터져 나온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16장과 18장, 18장에 2번 합쳐서 3번, 그냥 군으로 치면 16장과 18장 딱 2번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딱 튀어나와요. 그런데 복음서 곳곳을 읽어보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는 배부르다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죠. 그죠? 그냥 정중하게 오늘 과식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교양 있는 표현이에요. 터져 건들지 마. 야 여기까지 찼어. 아유 짜고나게 생겼어. 이게 다 뭐예요? 배부르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에클레시아라는 건 2번 표현됐지만 예수님이 곳곳에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에클레시아를 가족으로 표현하고 공동체로 표현하고 팔로워로 표현하고 성경 전체는 교회 얘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뭐예요? 이 2사람은요 목숨을 서로 줄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적 관계고 왕이 경쟁자 자리고 한 사람은 왕족으로 잘 자랐고 하나는 완전 아버지도 버리네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왕이 나온다고 그럴 때 왕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야 데리고 와. 첫째 둘째 다 찍 X. 이게 다야? 그때 아버지가 지네 집에 애들이 80명 있는 것도 아닌데 말째가 하나도 있긴 해요. 그리고 머리를 긁적거려. 야 빨리 걔 데리고 와봐. 그래서 다윗의 출생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율법에 의해 기름 부음밖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얘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여러분 여기 우리 형제님들 집에서 왕 나온다 그러면 일단 사돈의 팔촌 아들 비슷한 애까지 다 줄 세워놓지 않겠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가 새끼가 없으니까 롯을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 집에서 왕 나온다면 혹시 아들 7가지 안 나가면 막 얘 진짜 이 아들보다 더 아들 같은 놈입니다. 그리고 얘라도 막 줄 세울 텐데 자기 막내 아들 있는데 이게 다냐 그랬더니 긁적거리다가 저 말째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양 지키고 있어요. 데려와 봐라. 다윗은 독특한 성경 전체 사도 바울보다 더 깊은 계시를 가진 시편을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정말로 엔타임 창세부터 엔타임까지 창세전의 이야기까지 엄청난 계시가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교회를 출발하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주님의 교회로 빌드해 갈 것인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한 맺힌 거 다 모아가지고 한 풀이 공동체가 돼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소유자 되고 주님이 이끌어가고 주님이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교회의 치매성이라. 덩치가 이렇게 커도 치매 걸리면 덩치가 클수록 참 우리가 돌보기 힘들어지죠. 교회는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좋은 걸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대로 그려서도 안 돼요. 거듭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의 디자이너이자 시작이자 교회를 만드시고 소유하고 지키고 끝까지 교회를 완성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교회를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오늘날 가끔 보면은 뭘 하다가 뭐가 좀 먹혔어. 언론에 떴어. 아 이거 먹히네. 이거 먹힌다. 이거 우리가 무슨 먹히는 거야. 그런 연예인을 하죠 차라리. 우리는 먹히는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뜨는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디자인한 DNA를 찾아내서 이 땅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머리가 주님이시고 몸이 주의 바디래요. 그럼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된 몸 맞습니까? 머리와 몸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이 말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현현이어야 하고 이 땅에서 또 다른 표현이어야 하고 또 다른 예수의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각각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 그 교회의 모습에 어떤 DNA들을 한두 개씩 취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요 21장을 계기로 26장까지 설교하고 7장의 십자가 행로를 가시고 돌아가셔요. 근데 요 21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예수의 종말론까지 해서 십자가의 준비까지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예수님의 3년 혹은 3년 반차 마지막 공생애를 치르면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드라마틱한가.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저를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 보고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김창동 목사님 멋지게 저를 막 뜨겁게 박수 치십니다. 와 이렇게. 저 우리 사역자들한테 담임 목사 소개할 때 박수 치라 그러면 나중에 불려가서 혼나요. 자꾸 습관적으로 박수 치라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무한해요. 가족인데 가족 들어왔는데 왜 박수를 치라고 그래? 아버지 올 때마다 박수 칩니까? 그런 집안도 괜찮아요. 저녁마다 기다렸다 줄 서서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업되시고 좋지요. 괜찮아요. 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환영을 했는데 제가 이거 올라오자마자 발길로 이걸 걷어차가지고 와장창 무너져. 우리 집사님 내외가 이러고 깜짝 놀랐어. 뭐 이게 뭐야? 이러고 쏘리켰어. 그럼 아마 기분 좋은 형제 두 명이 빨리 나가서 저를 제압하려고 할 거예요. 이 성스러운 축복스러운 날 주님의 은혜가 크다 보니까 강사가 귀신 들렸나 보다. 그러겠죠? 이거 발로 찼어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비유만 들어도 눈이 커져. 비유만 들어도. 그죠?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께서 성전을 지금 다 들러엎었는데 이건 율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신성모독이다. 저것 빨리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두 가지 종교재판의 정죄가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sonship, 그 유대인들의 아들됨 개념으로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이렇게 선언해서 지금 미친놈 아니죠. 목숨 드린 걸 하는데 죽여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벨르고 있었는데 성전을 다 들러 엎어버리고 무너뜨려 버리래요.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때 결심을 해요. 저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 굉장히 충격스럽고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충격스러운 해프닝 벌리신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여러분 내가 이거 발로 한번 차고 무슨 예를 들지 모르지만 일단 발로 차다 삿바트리고 다시 일으키면은 천국 가서도 이 오늘 예배를 기억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일 같은 일을 충격스럽게 벌려놓고 온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안 그래도 이분이 3년 반차쯤 돼가지고 이제 뭔가 외칠 때가 됐는데 지가 메시아면 메시아다 밝히고 아니면 침례 요한처럼 나는 아니고 저다 뭘 밝히든지 이제 할 때가 됐는데 하고 안 그래도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전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선포한 말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의미의 기도의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님이 이 해프닝을 해놓고 교회는 기도의 집이야 선언하고 났더니 나오자마자 소경과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고 그러고 났더니 막 사람들이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신약으로 오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더니 막 애들이
그 거기나 여기나 애들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하여튼 막 꼬셔야 되고 협박해야 되고 막 난리인데 애들이 지발로 뛰어와가지고 막 호산나 호산나 축제를 벌리는 일이 벌어지는 기사들이 써 있어요. 교회가 기도의 집 되면, 오늘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집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환자들이나 병자들 있으면은 야야 담임 목사님께 데려가서 안수 받아. 우리는 이러지 않아요. 예배 드리라고 해. 와서 예배하게. 예배처에 앉아 있으라고 그래. 예배하다 그냥 나와요. 할렐루야. 예배하다가 저희 공동체는 무섭게 두렵게 이런 선포까지 했어요. 우리 집계 공동체 식구들은 암으로 죽지 않게 하자. 암으로 죽는 자가 없게 하자. 그리고 실제로 뭐 상상할 수 없는 암 환자 막 여기 꽉 차가지고 병원에서 아유 그냥 운명 준비하세요. 그 젊은데 40대 중반인데 그런데 그분 살아계셨어요. 2달 산다고 했는데 지금 7년째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뭐 그뿐 아닙니다. 제일 드라마틱했던 거는 우리 교인들이 다 본 거. 어느 날 막 제가 이제 여기 앉아 있고 설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수근수근수근데 막 이렇게 기도 선포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를 봤더니 얼굴이 시커하신데 나중에 봤더니 72이신가 하는 어르신인데 옛날에 기자로 좀 유명하게 활동하신 분인데 당뇨 합병증으로 그냥 막 얼굴이 새카맣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을 투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 라이프 퀄리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빨리 죽고 싶은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척추가 막 녹아내리면서 움직이는 게, 그래서 그 이제 아들이 영국에서 그 유명한 그 무비 아티스트인데 이 친구가 제가 가끔 영국 집회 가면 참여하다 은혜를 받아서 이제 결론은 여기 척추 3개 끊어내고 거기다 뭘 박는 수술을 하기로 결론을 내고 이번 주 수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자 생활 많이 하니까 부정적인 것만 많이 보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박하신데 천주교를 다니다가 절을 좀 다니다가 때려쳤대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강제로 질질 끌고 온 거예요. 이쪽에서 며느리하고 부인이 붙잡고 이쪽에서 아들이 받치고 거의 질질 끌고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인 분을 끌어다가 제 뒤에다 앉혀놓은 거야. 그 예배 전에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예배하다 돌아가실라. 내가 이렇게 가끔 보았는데 그냥 앉아있는 게 괴로우신 분인데 그냥 의자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론을 얘기하면 그분 예배 끝나고 걸어 나가셨어요. 할렐루야. 교인들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점점 얼굴 색깔이 돌아오고 3번 4번 투석했던 게 일주일에 1번으로 바뀌고, 어느 날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희 몸에서 우들기라고 우리들의 이야기 아까 같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얼굴 색깔도 바뀌었고, 그런데 그분보다 그분 부인이 10년 더 젊어지신 거예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사모님이 더 어려워졌는데 이제 이분이 걸어 다니기 시작하고 맨날 구급차나 이제 특수 무슨 택시가 와서 실어 갔는데 이제 일부러 세정거장 걸어 다니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모님 얼굴이 완전히 회춘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이 주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걸 믿습니까? 교회가 기도의 집이면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 작동이 일어나면 호산나 다윗의 자우시뇨, 이게 어떻게 보면 종말신앙이에요. 건강한 종말신앙이고 건강하게 부활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아멘.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걸 눈으로 목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 말로는 천국에 가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걸 많이 드셔요? 빨리 가게 덜 드시지. 그냥 좋은 거 막 먹으면서 빨리 가기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활신앙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신앙이 깨어나더라.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건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세계교회뿐만 아니고 이슬람, 힌두, 심지어 이스라엘의 유대교까지 다음 세대가 다 걱정이에요. 타 종교도요. 애들이 종교를 버리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도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 유대교가 전승이 안 되는 게 엄청난 고민이거든요.
이 다음 세대 문제 우리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슬람 애들도 떠나기 시작해요. 우리 저런 거 뒤집어 쓰고 언제까지 이러냐 그러면서 애들이 요즘엔 유튜브로 우리 K-팝 보고 이러는데 뭐 뒤집어 쓰고 이러고 막 불만이 가득해요. 안 그러겠어요? 정상이면? 이 세상이 다 자기 종교들을 자녀들이 버리고 있어.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기독교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옛날에 어게인 107이라는 운동에 섬김이로 함께 있을 때 1년에 전국 도시 모이면 최소 10만, 최대 15만의 청년들이 성령 강림절 밤 9시에 모여가지고 생날철하고 아침에 출근했거든요. 그때 그 막 갈망하는, 내가 그 청년들 보면서 우리 같은 지도자들의 문제다. 애들은 불 던져주면 받을 준비가 돼 있고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살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잘 못 주나 보다.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세대가, 오늘 여기 보니까 교회가 기도의 집 됐더니 막 다음 세대 애들이 춤을 추며 예배당에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일이 일어나더라. 오늘 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집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 되는 건 임재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의 예배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건물이 법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건물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건물이 신령한 거가 터 긁고 와가지고 이 집이, 이 건물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가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통치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임재 처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 믿는 자들이, 낙심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왜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와? 왜 교회를 가면 죄가 떠오르지? 옛날엔 이랬어요. 요즘은 어떠냐? 요즘은 막 무슨 전도잔치 한다고 막 부장님, 회장님 막, 내가 교회 장로인데 활당량 30명이야. 이래가지고 정동원주의를 한다고 막 그냥 자기 직급 쓰고 권위 쓰고, 요즘 이제 그런 것도 잘못 썼다면 큰일 나지만 그래가지고 안 쳐다놨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막 기도와 예배로 막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그 장소를 우겨 싸도 모자른 판인데, 그냥 이게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마귀들이 현관 앞에서 기다려요. 강목 하나씩 붙잡고 들어오는 대로 땅! 땅 한 대씩 맞고 들어와요. 들어오면서부터 아이고 여러분, 졸린 거 어거지로 참으면 몸살 나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졸린 예배 강제로 드리는 거?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옛날에는 교회 가면 왜 눈물이 나와? 왜 교회 가면 자꾸 죄가 떠올라? 이러면서 교회 오면 안 울려고 하는 남자도 울고. 그럼 왜 그래? 우린 그러죠. 하나님이 너 사랑해서 그래. 네가 택함 받아서 그래. 근데 요즘은 교회 오면 교회가 왜 이렇게 졸려? 재질이 아니야. 나 교회하고 안 맞아. 다시는 내가 교회 가면 이제 성을 바꾼다. 결심을 하게 돼요. 오늘 교회가 기도의 집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가 주님의 드웨일링 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소리 중에 내려오시는 주님은 거룩하다. 기도와 예배의 소리, 기도와 예배,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주님이 드웨일링 하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귀한 교회를 태동시키고 놀라운 이 위대한 출발을 하고 계시는, 천국의 열쇠에 또 하나가 이 땅에 내려오는 이 엄청난 축복된 자리에, 이 축복된 위대한 일에 동참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동안 이 에어리어에 영적 진동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사역 이런 거 안 해도 예배하다 힐링되고, 예배하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배하다 다음 세대들이 예배가 좋네 재밌네 하고 예배자들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충격적인 해프닝을 벌리고서 선포한 진리인데 또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교회가 기도의 집이 안 되면 뭐가 된다? 강도 소굴이 된대요.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곳이 돼야 되고, 영혼이 여기 오면 사는 곳이 돼야 되는데, 교회 와서 자칫 마치 자들이 연자맷돌을 메고 들어가야 될 실족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또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제 얘기, 제가 험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 들러엎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깜짝 놀랄 만한 해프닝을 벌려놓은 다음에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냐. 오늘 이 귀한 교회,
오늘 예배가 참 뜨겁고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시간이 갈수록 주의 임재함이 더 강력히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뭘 하지 않아도 치유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영이 모든 여러분 인간은 귀소 영적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주님만 오시게 하시면 주님만 계시면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냥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죄가 떠올리기도 하고 그 영적 귀소 본능 아버지 품에 대한 갈망이 막 생기기도 해서 그게 무슨 갈망인지 모르는데 교회 가면 평안해, 교회 가면 눈물 나, 교회 가면 꼭 아버지 집에 온 것 같아. 이런 역사가 이 몸된 교회에서 풍성하게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합심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고, 여기 그런 거 외쳐도 됩니까? 예, 아랫집 옆집에서 또 예, 그 주여를 뮤트를 하면서 하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제가 옛날에요 하와이 코나에 그 인터내셔널 부스에 한국 사람으로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되게 외국 사람이 한국 DTS 와서 강의하는데 거꾸로.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통역을 했는데 그때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근데 영어 통역이 너무 불을 받아가지고 파야 이러니까 얘가 스피커고 내가 통역인 줄 알고 지나가던 간사 하나가 들어와서 아니 우리 YM에 통역자가 이렇게 많은데 저렇게 목이 신 할아버지 같은 애를 데려왔냐 이랬대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할 때 그 인터내셔널 팀들이어가지고 통성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통성 기도 하자 그러면 외국에서는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no 왜 이게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냐? 성경에 한 10구절 찾아줬어요. 크게 외쳐 큰 소리로 그들이 기도하면 땅이 진동함. 이걸 쫙 찾아주고 합리적으로 얘기했더니 또 서양 사람들은 합리적이면 꾸덕꾸덕대. 그렇구나. 이거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고 바이블 스타일이구나. 일어나 다 일어나. 그러고서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코나 생긴 이래로 한 30명이 300명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 학교 끝날 때까지 얘네들이요 거기 로렌 할아버지께서 코나에서 제일 크고 제일 좋고 제일 좋은 자리를 기도의 집으로 선포해 놓고 발이 날려요. 그래서 내가 그때 거기 월십 디렉터 만나가지고 야, 너 노렌 할아버지 신뢰하지? 신뢰한대. 그분이 연세가 그렇게 많으셔도 선지자고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는 거 인정한대. 야, 그런 너희들의 영적 아비가 그 장소 없는 코나에서 가장 넓은 장소 비워놓고 여기서 기도하라고 기도의 집 선포했는데 니들 에어컨 바람 쐬러 나오고 잠자러 와요. 이거 맞냐? 그랬더니 안 그래도 자기가 월십 디렉터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되게 고민하고 있대. 그러면서 너 다음에 혹시 오게 될 때까지 24시간은 모르겠지만 10대 시간 반드시 예배할게. 이런 얘기하고 왔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스쿨 애들이 거기 와갖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코리안 스타일로. 그리고 그때 그 시즌에 그 예배 디렉터하고 17시간씩 기도가 이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고 바이블 스타일입니다. 믿습니까? 이분 밥만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입에서 선포될 때 영계와 공기가 진동하는 걸 믿으십시오. 아멘. 때로는 깊게 딥하게 주님과 1대1로 친밀감에 기도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성경의 대부분의 기도는 사실은 우리라고 하는 합심 기도지 개인 기도를 보다는 합심 기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여러분이 주님 간절히 부르시고 하나님 이 몸된 교회가 주님의 처소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의 집이 되게 주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가슴에 품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면 하나님의 하트를 품은 바로 열방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오늘로부터 더 부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쭉 2번을 외치든 3번을 외치든 4번을 외치든 1번을 외치든 주여 외치고 우리 한 2-3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를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몸된 교회를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오늘 이 몸된 교회가 이때의 성령의 음성을 이 땅에 풀어내는 주님의 저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